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흰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비유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제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구원의 상태 안에 있는지, 구원이 아닌 상태인지,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은혜를 매일같이 받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는 거는 뭐 어떻게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은 전제 조건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사람 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를, 그 욕심이 그런 교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내 마음을 찌르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흰옷이라는 소재, 지난번에 이제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이라는 소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제가 구원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집힌 등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분은 집, 흰옷, 등불, 길, 그리고 생명책이라는 소재입니다. 그거 외에도 산도, 하나가 뭐였죠? 산과 도시와 포도원, 산도포입니다. 산도포. 산포도라고 해서 산포도. 예, 산포도라고 하겠습니다. 예, 산포도. 왜냐하면 산, 우리가 마운틴이라고 알고 있는 산, 그리고 포도원, 그 마인야드라고 하는 포도원이 바로 이제 주님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한 아들은 거절을 했고, 한 아들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보시면 3시, 6시, 9시, 11시 그렇게 나중에 불렀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맨 끝에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혼인잔치 비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품꾼에서도 있어요. 이 말은 청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들어오라고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안 가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바로 혼인잔치 비유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불렀는데 오지 않았어. 오라고 불렀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슬피 우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 오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불렀다라는 말은, 청함이라는 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콜드. 불려진 사람은 많다, 많지만은,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불려졌다라는 게 뭡니까? 오라고 불려졌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려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라고 좁은 문 통과해서 들어오라고 불려졌어요. 하지만 안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 가서 지옥 갔다, 뭐 다 바빠서 안 갔어요. 죄 짓느라 안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비유 보면 밭을 샀다, 뭐 사업 때문에 안 갔다, 장가들기 때문에 안 갔다, 소를 샀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일 바빠서 못 갔습니다. 자기 일 바빠서 기도하는 거 놓치고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은 뭐 주님 오셨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어땠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다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결국 혼인잔치로 오라는 말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누구 집이겠습니까?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과 나라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이 하나님의 나라 안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흰 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제 흰 옷,
그리고 등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생명의 길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디론가 항상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느냐? 하염없이 가는 게 아닌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깊은 심장 가운데로, 주님과 완벽한 하나됨의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심장을 나누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깊이 주님께 만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불렀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네, 운영이 안 돼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르다가 같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봉사에만 열심히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허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 구원의 상태, 주님 안에 있는 상태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상태, 제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영적 영역은 두 개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아니면은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은 두 개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마귀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귀를 만나고 있고 마귀와 교제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언가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욕심과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발달된 사람들일수록 마귀의 음성을 정화하게 됐고 마귀와 연합해서 일하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거를 멸하고, 모든 사람이 불신자들이 마귀의 일 가운데 하고 있었어요. 착한 일 한답시고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역하면서 구제하고, 어떻게 마귀와 동역하면서 구제하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은 마귀와 이렇게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귀에 들리듯이 말하듯이 우리에게 꼭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이 성령 안에서 성령 사역을 배운다면 탁월한 어떤 그런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과 무당 같은 그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고, 어찌 됐거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은 흰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듯이 흰옷을 입고 있는 상태, 성경에서는 그걸 흰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옷도 옷이지만 보통 이제 혼인잔치 비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쫓겨났어요. 지옥에 갔어요. 쉽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쉽게 전해야 돼요. 혼인잔치 비유 메시지가 뭡니까? 예복 입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내용이에요.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큰 잔치 비유, 누가복음 14장에서도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비유예요. 예복 입지 않아서. 예복이 뭡니까? 그게 흰옷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에, 희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희고 깨끗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옷이 다 같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도 모든 불신자들도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무슨 브랜드 옷,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자기 행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가 행해왔던 그런 열매들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행해왔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자기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데 어찌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선한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이, 그것이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인데,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능숙하고 악을 행하는데 연단돼 있어요. 그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잘 길을 닦아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악을 행하는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어떻게 선한 일을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흰옷을 입은 상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보듯이 흰옷을 입은 상태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흰옷을 벗은 상태가,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거를 바로 구원입니다. 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옷을 벗은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게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흰옷이 더러워진 상태가 있어요. 흰옷이 희고 깨끗한 상태인데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얼룩거리는 것이 묻겠지요. 그러면 그 흰옷은 구원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죄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벗으면은 우리는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거고, 사망 권세 안에 있으면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은 민감해서, 우리가 흰옷만 흰옷 바지라든지 흰옷 입으면 얼마나 제약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튈까봐 겁나잖아요. 함부로 앉지도 못하고, 아주 거룩하게 우리 행실을 절제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흰옷을 입으면은 일종의 세마포죠. 흰 세마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으로 짠 그런, 보통 천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모습을 입신한 분들이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셔도 좋고, 그렇게 제약이 많잖아요. 뭐가 튈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흰옷은 구원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한 번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네요. 예,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벌어진 게 우리의 얼룩이 점점 더 짙어지고 점점 죄를 허용하면서 우리의 옷은 회색이 되고 더 진한 회색이 되고 점점 거무스름해지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씻어야지요. 빨아야지요. 세척을 해야 되죠. 더러워진 옷을 씻어서 다시 희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면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죄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씻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 주님의 흰옷이라는 게 주님의 임재로 옷 입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조그만한 작은, 우리 생각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죄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묻혀지면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옷은 더러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이나 흠이나 그런 것들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척을 해야죠. 빨아야죠. 씻어야죠. 어떻게 씻습니까? 다시 은혜 가운데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땡.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은혜에 주님 만나는 그런 부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회개를 할 때 회개가 되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눈물이 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 눈물이 납니다. 은혜 가운데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그런 음성이 꼭 안 들려도 내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씻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내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계속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흐트러졌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도 많고, 또 알면서도 부득불 이렇게 이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마귀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짓는 죄도 있고, 또 알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려서 짓는 죄, 그런 죄는 우리가 참 어렵죠.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시듯이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을 마시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조금 인지를 해요. 이거는 내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악한 영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느낄 때는, 이게 조금 느껴질 때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좀 벗어났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기쁨 같은 게 있어요. 악한 어떤 내 안에서 아주 지저분한 더러운 어떤 그런 감정이 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세상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강 비스무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혼인잔치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오기를 싫어해가지고 결국 밭에 가고 여러 가지 살찐 짐승과 잔치를 준비했는데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상업차로 갔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지옥 갔다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거리로 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예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 예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복 입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따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복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흰옷이에요. 흰옷. 우리가 흰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이 아니라 흰옷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밖에 던져라.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바깥이 어디입니까? 어디 바깥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바깥이에요. 천국 바깥에 뭐가 있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아멘. 구덩이가 있다, 그거는 실제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어디로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로 청했잖아요.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혼인잔치가 어디?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오라고 청했던 거예요. 근데 온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온 사람은 적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택함을 선택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혼인잔치에 이 참석할 만한, 자격이 될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적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 행실을 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합당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이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님 안이고, 주님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까? 제 유튜브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지킨다라는 건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행실이 깨끗한 사람들이고, 흰옷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장 이것도 뭡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빼내심이라는 게 영어로 보시면 보세요. called, 화면 보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chosen, 그리고 faithful.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faithful, 충성된 자들은. 여러분, 청함만 받으면 안 돼요. 청함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불렀지만 거기에 응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주님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과 싸워서 이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죽어서 내가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 이 땅 저곳까지, 땅 이곳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고, 휴거를 받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택자 안에 들어와야 돼요. 택함 받은 자들, called, chosen. 우리가 함께 한다고 말로만 나 하나님 함께 하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야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으리니 저와 하나님께서 함께 다니리니 그러잖아요.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리니. 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흰옷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워크,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합당한 연고라 자격이 된다. 왜?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사대에 몇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대교회. 지금 요한계시록 3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었대요. 사대교회 몇 명이 성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뭡니까? 흰옷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흰옷을 받습니다. 하지만 흰옷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구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흰옷을 다시 옷을 빨아 희게 세척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부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잔치 비유에서도 약간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큰 잔치 비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14장 23절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 결국 혼인잔치로 오라 이 말은 내 집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쵸? 혼인잔치에 오라.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집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내 집. 누구 집입니까? 아버지 집이겠죠. 아버지 집으로. 주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안으로. 그리고 그렇게 흰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흰옷, 흰 세마포,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보통 나오는 말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신부들이 흰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준비했고, 이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 의입니다. 성도들의 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흰 세마포라는 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행실로 우리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이 주실 것이요,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제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이를 벗고 뭘 벗으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뭘 벗고 뭘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벗고 뭘 입어라. 우리가 지금 흰옷을 입는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뭘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온전히 떠나기로 결단해야 주님으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이상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흰옷, 빛의 갑옷이 바로 흰옷이에요. 빛의 옷이에요. 빛의 옷.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벗으래요?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일.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아니, 어둠의 일이
일인데 무슨 왜 옷일같이 얘기를 하지?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근데 성령세를 받게 될 때 빛의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14절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그게 흰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은 다시 그 옷이 기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능.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 성경, 예? 빠른 거는 아는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조금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조금 이거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왜냐면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내가 일일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스킵으로 한번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righteous랑 righteousness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르다, 넌 옳다, 천국에 나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의가 있는 사람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기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에 저스티스는 우리가 공의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또한 우습게 본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이탈했어요. 왜? 온전하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고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뭐하러 지키겠습니까? 그런 말이 편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우습게 알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기도만 하고 우리 행실이야 우리 건드는 사람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 조금만 기분 나쁘게 우리가 한 2배로 3배로 갚아주고 이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했어요. 기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의와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마음에 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로 대하고 공의의 반대가 뭡니까? 차별 아닙니까? 사랑의 반대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차별로 나와요. 차별로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가 야고보서인가요? 예, 야고보서 차별로 나와요. 이 뭐냐면은 외모를 보고 뭐 옷 잘 입는 사람한테 네가 그러고 잘 대하고 뭐 허름한 옷 입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거. 예, 그런 거는 여러분 차별. 그것이 문맥적으로 봐보세요. 사랑의 반대적인 의미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막 잘해주고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세상 사람도 죄인도 세리도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귀한 수준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빠를 수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셔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씹어먹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가 이 3장 출처는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뭐 갈라디아서다.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 표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기 때문에 화면에 어떤 그런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스킵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가 아니에요. 이거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어로 보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받을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유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다 소진시키고 소멸시키고 다 털고 다니고 주님 구하는 거에 둘째하고 다른 일에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성령이 없게 되고 가지가 말라져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바로 너가 지금 회개해야 돼 이 말이에요. 회개해서 다시 나를 전적으로 구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 한탄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구해서 주님께 답을 얻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게 원래 답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바벨론에 쫓겨나가서 다시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마음과 그걸로 나를 다시 찾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땅을 고칠지라. 왜 땅을 뭐하러 고치죠? 왜 땅이 다 그거 설명하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땅을 고치네? 예. 왜냐면 이거는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땅이 왜 땅을 고친다는 얘기인지 영혼을 고친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나게 되고 내가 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땅을 고칠지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내 얼굴을 네가 마음을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건 왜냐면 이게 언약에서는 옛 언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근데 이게 새 언약에서 지금은 새 언약이잖아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열매가 많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우리가 거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을 구하지 않고 그 땅과 상관없이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뜻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뜻에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땅의 그 열매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토해내게 된다는 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괴롭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못했을까 못 봤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되면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를 다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많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세상에 그냥 삶에 지치고 찌들리고 아주 이 고난에 그냥 힘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세워지지는 못해요. 진짜 우리가 변하면 우리 주변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대적이 우리를 치려 들어오는 대적도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냥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변하면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기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너무 이제 피할 길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땅을 고치신다. 우리의 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이 황폐하게 됐어요. 열매 다 파괴되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못 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해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 없다라는 것과 또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릇이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실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는 열매의 분량이 여러분의 그릇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완벽하게 나눠서 딱딱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열매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기름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3달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넉 달이 열매 맺는. 예, 열매 맺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석 달이라 그랬습니까? 예, 잠깐. 넉 달이죠? 네. 내가 3달로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 추수한 4장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인데, 잠깐만. 넉 달이 지난 추수. 넉 달이라고 했습니다. 넉 달. 4months는, 4달. 4달이 지나야,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나의 양식에 대해서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갑자기 근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말은. 이게 왜 갑자기 추수가 나오고 하나님 이 일이 뭐 그런 게 왜 나오냐. 양식이 나오면서 이게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이 양식이 바로 우리의 열매고 우리가 추수하는 영적인 열매이면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추수가 있고 심고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이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네. 넉 달이 지나야 너희가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 말이에요. 넉 달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 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본다 그러면 넉 달 안 걸려요. 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매일같이 통회하고 그러면 넉 달 안 걸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뭐 실제로 우리의 정말 밀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농사 짓는 거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것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넉 달이 안 지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넉 달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폐하고 황량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넉 달 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강하게 먹고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 40일 금식하든 여러분 한 달 안에도 한 달 안에까지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한 달 안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심는다라는 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한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 씨앗이 썩는 거예요. 심겨졌다 해도 발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못 나요.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 뭘 다시 한다는 거죠? 방금 하신 말씀.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심겨. 예, 마음에 심겨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기로 결단을 할 때 그렇게 심겨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받을 때, 우리가 암기하는 거랑 마음에 받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예, 마음에 받는 거랑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세우겠습니다. 법으로서 세우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럴 때 심겨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결단은 했으나 지키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썩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쪼아 먹든지, 잊어버리고.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년에 은혜 받았다고 해도 은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단 안 하고. 예, 결단을 하고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열매를 내십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내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씨가 썩는다고. 예. 씨가 썩고 뺏겨. 예, 마귀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벗고 뭘 입으래요. 옷이 그렇게 많나. 뭘 이렇게 벗고 뭘 입으라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여기서는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흰 옷이에요. 근데 뭘 벗으래요. 옛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행해왔던 그런 잘못된 악한 삶들을 완전히 안 하기로 회개를 하고 그것이 벗어버리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잖아요. 영어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너의 마음의 영 안에서 renewed, 새롭게 됨을 얻는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어디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구원치 아니하시고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쉽게 얘기해야 돼. 주님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내가 아닌 어떤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고, 그걸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속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또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속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주님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겉사람이 후패해야 돼요. 영어로 보시면 destroy라고 돼 있어요. 겉사람이 뭡니까? 우리 육의 사람, 우리 육적인 본성,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성격이에요. 옛날 성격, 왕년의 성격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후패하나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두움의 열매들을 우리가 입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들을 파괴가 돼야지.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매기 싫겠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육의 열매들을 파괴하시고 어떤 영적인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더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해버리시고 농부가 하시는 일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얘가 좀 맺는구나. 얘한테는 좀 더 호의를 집중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 관심이 뭡니까? 그 관심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또한 하시는 일이에요. 농부가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플런스예요, 플런스. 네? 영어로 보시면 가지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지를 아까 제한다는 게 아니라 장가지들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의 형태로
또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종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고난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주구장창 고난만 있고 열매는 없고 그럼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분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잘못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뭘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을 해보고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여기서도 뭐 골로새서에서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으래요? 분과 악과 해방과 분이 뭡니까? anger, 화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금 말로 혈기 부리는 거. 막 혈기 부리고 막 난리. 뭐 세상 말로 개의 난리라고도 하죠. 개의 난리. 예.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개의 난리라고 합니다. 예. 견의 난리라고, 견난리라고도 하는데,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아까, 레스, 이것도 진노, 막 화내는 거, 멜리스, 악의, 블레스퍼미, 이것도 참남한 거죠.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filthy communication, 더러운 어떤 소통, 의사소통, 사람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더러운 대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비판하고 막 누구 험담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 out of your mouth. 여기서 보세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blasphemy, malice, 뭐 anger, wrath, 이거 filthy communication.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벗어버리래요. 풋오프가 뭡니까? 옷 벗을 때 풋오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옷 벗을 때 풋오프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모든 것을 벗으래요. 뭘? 화나 진노와 이런 것들을 옷같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것들을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이걸 입고 있어요. 참된 신자들은 입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된 신자들, 천국까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입고 있어요. 이런 걸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도 뭘 벗으래요? 자꾸 벗으래요. 옷 벗으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옷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 행위가 뭡니까? 일이에요. 일. 그 사람이 해왔던 30살을 살았으면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일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지혜들을 주는 거예요. 악한 꾀들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꾀대로 살아왔으면 그 꾀들이 번뜩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악한 길로 계속 이끄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싹 다 벗어버려. 더러운 것들 싹 다 벗어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 이 말이에요. 옛날 옷을 벗어버려. 옛날 너희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음란한 말도 하고 비판하는 말도 하고 맨날 비난하는 말도 하고 불평하고 이런 싹 다 그 옷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 새 사람을 입었다. 참된 신자들은 입었어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입어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은 입어라. 여기서는 입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입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는 그 새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아까 전에는 의증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포인트는 이 새로 창조가 된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창조가 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인 것이에요. 이거를 입으라 이거예요. 입으라.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제가 뭐 다는 아닐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니 옷이 왜 이렇게 많어? 아까 새 사람을 입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그리스도로 아까 전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기서는 뭐 6가지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긍자 겸 온호 그렇게 외우셔도 좋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예전에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긍자 겸 온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 옷의 종류가 아니라 이런 행실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행실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뭐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왜 갑자기 띠가 나오고 옷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띠가 뭡니까? 띠가 뭡니까? 띠는 옷이 잘 벗겨지지 않도록 옛날에는 뭐 혁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딱 핏이 딱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핏 그러잖아요. 옷에는 핏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스키니지는 좀 오버한 옷 같아요. 그런 옷도 있겠지만 핏에 대해서 뭐 지금은 굉장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어떤 통으로 된 옷들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된 옷은 벗겨지기가 쉽잖아요. 행동하는데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띠를 맸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때 얼마나 뭐 의상 어떤 만드는 기술들이 뭐 발전이 됐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지요. 근데 불교인들도 이런 긍정적 모습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답은 간단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 불신자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할 때 우리가 그걸로 성령 안에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해가지고 띠를 매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띠라면 옷이 잘 안 벗겨지겠죠. 사랑이 있어야 옷이 잘 안 벗겨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평강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순서대로 우리에게 쫙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풍성히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입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멀리 있다는 사인입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하십시오. 주님을 구하는 열심히 주님을 구하면서 방언부터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같이 악해진 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굉장히 강해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생명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뭘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중생의 씻음과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있게 될 때, 주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들이 처음 거듭나게 될 때, 성령 세례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날 때 씻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흰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흰옷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지만 또 성령의 거룩해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뭐 이런 어려운 표현도 있어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바로 새롭게 하심이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거룩이에요. 성화, sanctification. 영어로 보시면은 sanctifica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sanctification, 거룩이에요.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라는 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다수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성화라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누가 그걸 이루겠냐 이 열심히 하는 뭐 남 얘기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화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천국 가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면서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거기서 지혜와 의, wisdom, 의, righteousness, 그리고 거룩이 뭡니까? sanctification이에요. 예수님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예수님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 뭡니까? redemption. 우리가 값을 주고 사오는 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 성화 못 이루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들 목회자 목사님들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행실이 고쳐져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리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내가 나쁜 일 크게 안 했는데 사기 안 쳤는데 남 때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님 멀어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죄 하나 안 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못 들어온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식거의 그러잖아요. 식거의가 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가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죄인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다가 죄의 어떤 그런 목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희도 과거에는 이러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거룩이 돼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칭의가 먼저고 거룩이 나중이라고 성화가 나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칭의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난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맞아요. 칭의를 받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듭날 때 주님 안에 쉽게 말하면 거듭날 때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우리 행실이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오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수준이 점점 안정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것이 성장이고 사람들은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도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옷 다 지키고 있지 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주님의 그것들을 옷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는 뭡니까?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에 뭐 물질의 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휴거받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옷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로 옷 입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 그 옷을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일 줄이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시간에서 주님 만나기 어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을 해도 안 되면 밤새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시꺼의 좀 다시 했어요. 너희가 이러한 자였더니 어디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이 뭐예요? 씻음이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씻음이 중생의 씻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될 때 우리가 칭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의가 맞지요. 씻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칭의 아닙니까? 칭의잖아요. 칭의가 3번째로 나오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칭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또 다음날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다시 받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옷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지켜야 돼요. 옷이 주님의 임재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대요. 몇 명이라는 말은 a few names가 있대요. 사대에. a few라는 거는 보통 10명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몇십 명이 있는지 100명이 있는지 1000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흰옷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됐다라는 거예요. 10사람 이내 쪽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그리고 너에게 있어 그 사람들이 나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워크, 걸을 것이다. 걷는 게 뭡니까? 동행한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동행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근거 없이 말은 말씀하시는데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말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을 엄히 자기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흰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만 해도 초창기 초대교회 지금보다 그렇게 더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지금 얼마나 세상이 관영합니까? 눈만 뜨면 음란한 게 들어와요. 뭐 미디어 안 봐도 세상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얼마나 그 지나가는 어떤 그런 악한 여자 뭐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느껴지고 악의 기운들이 뿜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악하고 더럽고 지금 음란한 세대입니까? 눈만 뜨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통으로 짠 옷 입고 뭐 어떤 미디어도 없고 농사만 짓고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뭐 별 미디어도 없고 지금 그렇게 지금같이 더러운 미디어가 나옵니까? 지금 좀비 그게 사람이 만든 영화가 맞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면서 쾌감을 느껴요. 막 이상한 무슨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인지 뭔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비 영화 잘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이상한 이 모양새를 이렇게 막 가면서 막 사람을 뜯어먹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막 게임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 죽이면서 막 쾌감을. 이 사람들이 이게 게임 하다가 이 젊은 친구들이 이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죽이는 게 우습고 얼마나 뭐 게임에서 맨날 사람 죽이고 칼 뽑고 맨날 사람 그러면서 쾌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뭘 나가서 뭘 사람들이랑 다투면 무섭지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말을 바꿔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세력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뭐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흐려집니다. 이름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흐려져요. 그리고 흐려져서 지워지면 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됐다가 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버리고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흐릿해지다가 다시 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기록이 됐다가 하늘에 기록이 됐다가 다시 또 버림을 받게 되면 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땅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버린 적 없는데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생수 마시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기도의 자리 버려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버림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은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가 있겠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난 등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기다가 계속 시인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옷이 더러웠던 사람들이에요. 더러웠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다시 희게 했다라는 원래 옷은 흰 옷이에요. 근데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그 옷이 더러워졌는데 환란을 통과하면서 다시 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고난이 바로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환란 자체가 우리에게 씻어 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제가 주는 메시지,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 고난을 받고 환란이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라도 삶이 있으면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때 주님 없이 고난만 받으면은 뭡니까? 옷이 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억울한 거예요. 영적인 진보도 없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파멸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은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고치게 여러분들이 내드리면은 여러분 자신을 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7장에 보시면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밤낮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들이냐?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밤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밤낮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생명수 샘으로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위에 잠깐 다시 올려봐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에 제가 너무 지엽적인 거에 제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 흰옷, 안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 흰, 안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외우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함께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이게 뭡니까? 다 같은 거예요. 안약을 사서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 금이고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안약이 보게 돼요. 눈 감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또한 우리를 덮어주는 흰옷이고 이런 그것들의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금이라고도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흰옷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안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요? 예? 어떻게 사요? 예수님께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은 재산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라도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을 구하면서 시간을 들이든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영어로 보이시죠? The righteousness of saints라고 돼 있어요. The righteousness. 의,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이 흰옷이 이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뭡니까? 흰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흰옷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의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righteousness.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흰옷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애매하지를 않아요. 시꺼의. 예,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시꺼의 되면 흰옷 산 거 아니에요? 예? 시꺼의가 됐으면 흰옷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시꺼이면 근데 흰옷이 그거 있는 거죠. 유지를 계속 하지를 못하니까 내게 와서 살아요. 예,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서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근데 이게 개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개역 한글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로 보시면은 이것이 헬라어에서도 그래요. 그의 명령들을 계명들을 지키는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성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지핀 등길생에서 삼포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삼포도. 거기서 말하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 성에 들어가야지. 뭐 여기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 정도 봤는데 구약에서는 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구원으로 입히리니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려. 구원으로 입힌다는 게 뭡니까? 구원으로 옷 입힌다는 거예요.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salvation, with salvation, clothed with salvation이라고 했어요. her priest with salvation. 이 구원으로 옷 입히겠다. 내가 옷 입힐 것이다. 그녀의 성도들은 크게 기쁨에 겨워 외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은 제가 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 흰옷이에요. 그리고 의의 겉옷,
것으로 내게 더하시니.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고 이렇게 옷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옷이 그냥 하나의 옷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라이처스. 예, 라이처스니스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흰 옷이 라이처스니스라고. 의의 겉옷이, 뭐,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원의 옷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간증을 좀 보려고, 잠깐만요. 간증을 좀 이렇게 볼게요. 그냥 여기서 보면 밥 존스 목사님이 어떤 간증인데 1975년에 체험한 간증인데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어떤 입신을 하셨어요. 입신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신 사건이에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한동안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다시 숨을 멎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건인데 어떤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의 즐거움은 같은 시간에 죽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죽었을 때 같은 시간에 죽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빛의 옷. 그 대신 그는 97%의 사람들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들어도 둔해요. 왜? 내가 떨어져 보질 않으니까 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97%의 사람들이 그 동시간에 밥 존스가 죽었을 때 동시간에 죽은 사람의 97%가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대요. 지금도 수도 없이 이 설교하고 있는 동안 몇천 명이 지옥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우리야 뭐 이렇게 하니까는 뭐 남일이다 하지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끔찍한 일이 지금 전쟁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의 세계에서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 이 다치고 이런 거 총 맞고 이거는 여러분 지옥에 비하면은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전쟁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예요. 짐승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짐승 무시하고 개 무시하고 그렇게 개무시가 아니라 개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소를 무시하고 이렇게 돼지를 무시하지만 그들이 도축을 당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참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 오리 뭐 어떤 간을 만드는데 뭡니까? 참 잔인하기도 해요. 제가 보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아무리 동물이지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차라리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뭡니까? 알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늦게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러다가 죽어보니 마귀가 이상한 괴물들이 쇠사슬 감고 자기를 묶으러 데려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대통령이 안 돼도 뭐 갑부가 아니어도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가치만큼 사실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 분인데 우리를 지옥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이름인데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거를 가치 있게 봐야 돼요. 어쨌든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들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행위들의
행위로 옷 입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우상들로 옷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불신자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우상들과. 우상이 뭡니까? 본인들이 사랑하는 그것들. 뭘 사랑하는지, 뭐 돈이든 음란이든 뭘 사랑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이든지 명예든지 이름이든지 뭐 본인들이 집이든지 차든지 그런 행위들 본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재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돈이, 그리고 자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그런 거 그랬다면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자녀 때문에, 자녀 염려하느라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면 자녀가 여러분들이 돌봐야 우상이에요. 된다는 명분하에. 그러니까 돌 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에 밀려서 이렇게 시간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상 참작을 하시고 모든 죄에서 있어서도 다 그냥 뭐 하나 잘못했네, 사람은 뭐 잘못했네, 그 건수 가지고 맨날 입에 나팔을 불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것이 중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벼운 것이 될 수가 있고 똑같은 죄래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리타 알도 맥퍼슨이라는 어떤 아이의 메시지예요. 아이가 어떤 환상가 꿈에서 꿈인지 어떤 입신을 해서 본 것인데 어떤 황금다리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의 천국문을 진주문 어떤 천국의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울기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들어갈 수 없니? 알도 그렇게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모르세요? 문 안쪽에서는 결혼식이 거행되고 혼인잔치죠. 거행되고 있는데 흙 묻은 더러운 옷을 입으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흙 묻은 옷이라고 네, 옷이 온통 흙투성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이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봤다고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오히려 아는 제가 더 이해하는데 흙이라는 거는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묻히고 다니고 그런 죄들을 묻히는 거를 흙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이 아니고 옷이 더러운 옷이 되면 그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못 들어가요. 그거를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보세요. 뭐 자넷 발데라 카넬라라는 사람의 간증인데 이분도 흰 예복이 어디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만났던 입신을 통해서 만났는데 흰 예복이 줄을 지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종아 만져보아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예복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복 중에 많은 수가 입지 못하고 남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옷이 하늘에 그냥 걸쳐 있어요. 자기가 입고 있어야 되는데 입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건데 거기에 그 예복이 지금 계속 그거를 뻗어가지고 내가 입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게 될 것이다. 왜요? 주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경배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너희를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다. 나의 종아. 이 예복 중에 많은 수가 그냥 남게 될 것이다. 나는 더러운 자들을 받지 않는다. 나의 왕국에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 올 수 있다. 나의 말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거룩이 성화라 그랬잖아요. 나의 왕국에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 올 수 있다. 그러면 뭐 성화된 사람이 없다면 지금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다수가 뭐 성화는 뭐 거의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거기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이 천국 들어가는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들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페르난데즈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보세요. 너희 예복에는 뭐 이것도 예수님을 만나서 리넨으로 만든 예복과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리넨이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린넨이라고도 말하고 세마포, 아마포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다 읽진 않겠어요. 너희 예복에는 흠도 주름도 없다. 그렇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옷 같지 않으면 이 문으로 들어오거나 이 테이블에 올 수 없느니라. 보세요. 너의 예복에는 흠도 주름도 없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뭐고 주름이 뭔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보세요. 어느 누구도 이 옷 같지 않으면 이 문으로 들어오거나 이 테이블에 올 수 없다. 혼인잔치 테이블이죠.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 중에 그들의 예복이 더럽혀진 자들이 있느니라. 어떤 자들의 예복은 구겨져 있느니라. 구겨져 있으면 어디에 되는가? 펴야 되겠죠. 어떤 자들은 그들의 예복을 옆에다가 제쳐두고 잊어버렸구나. 나의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이제는 그들의 예복을 빨 때라고. 그리고 다려서 다시 가지고 올 때라고. 다리미로 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렇게 통해서 다려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성령님께 예복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된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혼인잔치가 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클레어 안둔이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뭐 다 안 읽어보겠지만 여기서도 그래요.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럽대요. 너무 더러워서 어떤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휴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럽다.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계속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한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님 저희들을 데려가소서. 이게 뭡니까? 휴거로 데려가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데려가소서 하면 울부짖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예수님은 안 돼.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럽구나. 나의 교회가 너무 더러워서 데려갈 수가 없구나. 이 실제로 클레어 안둔이라는 이 간증을 한 분은 이 흑인 여자분이세요. 여자 자매님이신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더러워서 이 휴거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보세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다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옷을 제껴두고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보세요. 찬양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했잖아요. 행위가 바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도 어땠습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그냥 앞에 두고 형제에게 화해하고 나서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은 돈이지만 금액이지만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이러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기도만 딥다 하는 거예요. 기도만. 회개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서 보면 이 꿈에 보시면은 어떤 성령 사역자인데 찬양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역겨웠게 생각하시고 너무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뭐 그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성령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의 또 찬양 사역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찬양하는 스킬들을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랑이죠, 일종의. 그런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고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런 가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행위가 바를 때 그것을 받으시는 거지 바르지도 않는데 다 벌거벗고 있대잖아요. 찬양하는데 기도하던 사람들 모습이 전부 다 벌거벗은 모습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본 것은 그랬어요. 이분들은 이게 뭔지를 이 간증을 본 사람은 이해가 못했어요. 그냥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 클레어 안둔이라는 자매님이 자기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자기도 그때 이게 무슨 뭔지를 이해 못하는 건데 저는 이게 알잖아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주 예수님 저희를 데려가소서 하는데 나의 교회가 너무나 더러워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매들에게 예수님은 오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더러워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교회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 전부가 다 그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 전부가 거반 다 이렇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전부,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흰옷, 그리고 흰옷을 입는다는 게 앞에서 말한다면은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런 표현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있어요.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등불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 지금 흰옷이 입고 있는 상태가, 그리고 그것이 또한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포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산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산포도, 도시 안에, 그런 구원받은 자들의 도시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 지핀 등길상 산포도라고 저는 외웠지만 여러분에게 강요는 안 합니다. 그렇게 외워두면 좀 표현한데, 어쨌든 이 흰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한다면 집과 흰옷과 등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길도 최고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하나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구원의 원만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통해서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면 많은 사람들의 이견을 달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이 비유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누구든지 학력이 없어도 이거를 배우기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 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했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밀들이 비유를 통해서 열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비밀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알게 되면 비밀이 열립니다. 구원이 뭔지 아주 분명하게 학력이 없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 특강 지금 계속 연결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것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